4교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20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중요도를 따지자면요, 이번 챕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4교시라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탐구하는 40분 바짝 불태우고 밥 먹으러 갑시다. 아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다룰 20장부터 24장까지의 이 분량 중에서요,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실은 앞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장들에서 등장하는 모티브들이 다 앞에서 유사하게 관찰이 되고 있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21장부터 24장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범죄를 기소하고 혼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구분해 봤을 때도 2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마감하시는 장이 되죠.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봤잖아요. 그 첫 번째 덩어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유 있을 때 또 묵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읽으시면서 막히는 부분은 Q&A 시간을 또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는 몇 장에 집중을 할 거냐면 20장에 집중을 할 겁니다. 20장에 에스겔서를 그래서 20장을 딱 펼쳐 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20장을 보면요, 이 2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에게 임하시죠.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면면히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20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약하고 계시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 7단계로 축약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뭐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단계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힘들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쓰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패턴적으로 관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실은 대단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시면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또 7절 보니까 끝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9절 끝에 보니까, 9절 한 중반부 보니까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계속 그런 표현들이요 반복이 됩니다.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죠.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 너희들은 정말 분노를 쏟아내야 마땅한 족속들이고 그냥 세대를 거쳐서 계속 하는 행동이 나에게 반역뿐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다르게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죠? 또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2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만 하실 것 같으면 이미 이스라엘을 다 처리하셨어야 돼.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서 그 손을 막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표현이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볼까요? 26절도 보시면 26절 끝부분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반역한 역사를 참고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9절도 보면은 39절 끝에 보시면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리고 44절 보면 44절 중반부쯤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20장은 1절부터 4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준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느껴지십니까? 그죠?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의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고 또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줬을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죠. 그죠? 맞아. 하나님은 영광을 추구하셔야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근데 제가 첫 시간부터 왜라는 질문을 자꾸 드렸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 이 20장에서 관찰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심지어 영광에 좀 대단히 막 집착하는 그런 느낌? 그러지 않나요? 영광에 엄청 집착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열심을 내시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봄직하다 이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이 의문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제가 이제 칠판으로 갈 건데요.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살펴볼 건데요. 제가 먼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제가 성경에 줬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다분히 목적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목적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 만사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에 집필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다. 이거에 입각해서 계속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관점을 조금 존재론적으로 전환을 좀 해볼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뭐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어떤 존재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질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 어때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이해해 보자고요. 다른 말로 어때요? 하나님을 열어서 좀 내 눈에 바라보자 이겁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시되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이 이기심과 이기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기심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기심이 뭐예요? 나를 위하는, 그죠? 나를 위하는 거, 그죠? 나의 유익을 위하는 거.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은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좀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맨날 자기 이름만 위한데 에? 이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 땅에 오신다고 막 내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좀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다분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개념은 일단 놔두고 좀 비교적 생소할 수 있는 이기성이 뭐지? 이걸 먼저 좀 탐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둘은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둘 다 뭐냐면 둘 다 나를 위한다는 것은 같아요. 나를 위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픕니다. 그럼 뭘 먹어요? 밥을 먹죠. 내가 밥을 먹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죠?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밥을 먹어야만 계속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 유지될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어요. 맞죠? 자, 좀 감이 오시죠. 그죠? 근데 누구도 내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말하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뭐 샤워도 하시고 뭐 씻으시고 예, 그죠? 그리고 뭣도 입었어요? 옷도 입으셨죠? 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맞죠?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씻지도 않고 막 냄새 풀풀 나고 막 더럽고 막 심지어는 옷도 안 입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기심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맞죠? 누구도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옷을 입고 내가 씻는다고 나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기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기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 숨 못 쉬니까 뭘 꽂아요? 산소 마스크를 꽂죠. 그죠?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적정한 나이가 됐는데도 이기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단히 힘들어지겠죠. 그죠? 저희 집에는 6살, 7살 먹은 아가들이 있어요. 걔들 아직도 자기 똥을 못 닦아요. 누가 닦아줍니까? 제가 닦아줘요. 제가. 왜? 그 아이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냄새나서 어디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죠. 그래서 이 이기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이기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오른뺨을 맞으면 맨뺨을 돌려대야 돼. 선진아, 친구들과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저에게 최고의 방어수단은 뭡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해? 참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나중에 자라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가 거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더라고. 내가 그렇게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주지 못해서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 친구랑 단판을 짓든지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이기성이구나. 이거에 대한 개념이 이 구분이 안 되면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빛과 소금이니까 나는 당해도 뭐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때요? 그런 걸까? 의문이 드실 때가 있었죠. 저한테 실제로 청년들이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은 얼마까지 사기당해야 돼요? 3천만 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사기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잘못된 거잖아요.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니까. 그죠? 이기성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기심은 뭘까? 단적인 예 하나만 들으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날씨가 춥습니다. 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죠. 이건 뭐예요? 이기성입니다. 맞죠? 근데 내가 옷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옷을 입고 있네? 내가 저 사람 걸 빼앗아서 입었어. 이건 뭐예요? 이기심이 되는 거죠. 전자는 고양시켜야 하지만 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와 연결을 해볼 수 있겠느냐? 자,
제가 여기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자, 신적인 이기성이 뭘까? 우리 하나님이 이기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꺼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실까? 이기심은 뭡니까? 죄예요. 그죠? 누구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심에 대해서는 별로 논할 필요가 없어요. 대전제에 의해서 이 논의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대전제, 공리에 의해서. 자, 그런데 신적인 이기성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이게 에스겔의 과제겠죠. 에스겔의 주제는 뭐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이기성을 발휘하시는 것이 뭐라 이거예요? 그게 곧 영광을 추구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샤워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신이 되시기 때문에 뭘 추구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셔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왜? 내가 먼저 존재하고 나서 이기성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미 존재하고 계시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분께서 신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을 추구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창조시로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조를 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이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죠? 죄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종 과일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어요. 뭘 추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이기성을 마음껏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찾아왔어요. 그가 이들을 공격한 게 뭐냐면 이 이기성을 뭐로 바꾼 겁니까? 이기심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요 부족한 게 없었어 실은. 그죠? 하나님의 이 동산 안에서 모든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사단이 어떻게 깨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너희들이 뭔가 손해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뭔가 손해보고 있는 거 있지 않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어? 나 그전까지 손해보는 거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사탄 얘기 듣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취하는 거잖아요. 이 열매를 취할 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는 건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죠. 근데 인간은 이 시점에서 어떤 이기심을 품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라는 자가 갑자기 푹 하고 올라와. 그 전까지는 누가 나였어요? 하나님이 곧 나였어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을 누굴 통해서 느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최초로 이 하나님과 분리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해준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기성을 이기심으로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어떻게 됐어요?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극도로 뭘 추구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기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아벨이라는 저 존재가 내 눈앞에 있는 한은 내 자아 정체성이 어때요? 떨어지니까. 저 녀석만 아니면 내가 왜 쟤보다 못해야 돼? 내가 왜 내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저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는 거지.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뭡니까? 저 존재를 제거해서라도 나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나는 이제 내가 이겼어. 결국은 내가 이겼어. 내가 더 나아. 이렇게 하려고.
그 뒤에 가인의 행보를 보면요, 정말 이기심의 극치입니다. 그죠? 그 가인의 후손들의 행보도 보세요. 라멕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누가 어떤 소년이 나를 놀렸다 이거예요. 내 기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잖아요. 이 이기심이 우리 인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네, 맞아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하나의 동산을 봅시다. 에덴 동산과 대비되는 겟세마네 동산을 보겠습니다. 자, 겟세마네가 아니죠. 골고다죠. 그죠? 예, 골고다죠. 예.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첫째 아담은 뭘 쫓았습니까? 이기심을 쫓았습니다. 둘째 아담은 뭘 쫓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았어요.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자기의 이익, 심지어 이기성을 넘어서는 자기의 존재, 이기성이라는 게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자신의 존재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골고다의 언덕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인류는 뭘 봤다는 겁니까? 나의 존재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한 인격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골고다의 십자가 사역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아까 우리 최성근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범죄를 모방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런 일을 보지 못하면요, 인간은 계속 뭘 추구하면서 이기심만 추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인간은 이 골고다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이?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본에 감화되어서 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원래 우리의 조상은 범죄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어땠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맞죠? 그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취업 걱정 안 해도 됐고요.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 안 해도 됐고요. 그때는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사고가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어요. 예. 그때는 애기 나오면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도 됐어요. 그때까지는. 예.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푹 하고 올라오면서 모든 불행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기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신 분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한번 펴주세요. 이사야서 4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027페이지입니다. 1027페이지 48장 11절. 몇 분까지죠? 형제님? 10분까지인가요? 20분까지인가요? 10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11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읽어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군가가 야, 나는 나만 이해할 거야. 내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어. 나만 잘났어. 이러면은 어때요, 마음이? 속으로 진짜 잘났네 진짜 하고 엄청 재수없게 느끼겠죠. 그죠? 이게 성경책에 지금 써져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오늘은 지금 완전히 자언식 과잉이지 이거, 그죠? 예. 뭐야, 나르시즘 빠져가지고 진짜 잘났네. 다시 친구하고 싶지 않고, 그죠? 연락처에서 삭제 딱 누르고.
그죠? 카카오톡에서 뭐죠? 차단 딱 누르고 그죠? 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고.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니까. 11절에서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성을 포기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을 중단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게 어때요? 당연하죠. 그죠? 이것이요 단적으로 관찰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을까? 자, 이제 똑같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히어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네가 나에게 절 딱 한 번만 하면 어떻게 주겠다?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다 보여주면서 만국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쫙 펼치면서 이 영광을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바보예요? 예수님한테 절 한 번 받으려고 절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 빈털터리로 사는 거예요? 온 세계 다 남겨주고? 이게 뭐예요 이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끼웠던 것과 똑같이 뭘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영광을 추구하시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건강한 상상력을 동원해 봤을 때 지금 이 세상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었을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절을 하셨다면 맞죠? 어떤 형제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건네들은 적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셨으면 우리 지금 다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절하는 순간 만국을 주겠다는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언제 그랬는데? 거짓말하면 끝이잖아요. 거짓의 압인데 그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사단의 계략을 누구는 간파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 선언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니 따위가 어디 지금 난 진짜 가끔 열받을 때가 있다. 이거 또 흥분하려고 하네. 전 진짜 이 괘씸한 놈이 어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한테 이런 딜을 걸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전 진짜 화가 나요. 진짜 지옥 맨 밑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가라앉히고. 예.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11절 48장 11절 이사야서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가 이제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게 자의식 과잉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광을 추구하리라. 내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 피조물들 모두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그게 지극히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되는 세상, 사탄이 하나님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죽음과 증오와 이기심과 살인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사단이 잠깐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도 어떠냐 보세요. 상황이 대단히 곤란하죠. 그죠?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네. 그런 세상인데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이 세상이. 태어난 게 저주인 거예요. 진짜로. 태어난 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 희망이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살고 지옥으로 가는 운명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절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이기성을 포기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그토록 집착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이요, 그분의 이기심의 발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이기심의 발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더 추구하면 추구하실수록 그분의 피조물들은요 더 행복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기성을 그렇게 추구하시는 것이 피조물들에게는 오히려 행복이냐? 아,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나 저 죽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앞으로 쭉 한번 넘기셔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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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성도님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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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고 삼창을 하죠. 그죠? 만군의 주 여호와여. 먼저 뭘 얘기합니까?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뭐요? 영광.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1%도 가감 없이 다 펼쳐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거룩한 곳이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식양대로 모습대로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뭐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한 곳의 특징이 뭡니까? 평화, 생명, 그죠? 번영, 축복, 기쁨, 희락, 영생, 복 등등등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아름다운 가치들, 우리가 추구하기를 마지 않는 그 놀라운 이런 가치들, 우리 인류가 꿈꿨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했던 뭐요? 유토피아의 모든 요소들이 이 거룩에 맞물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더 추구하면 추구하실수록 이 세상은 먼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거룩해진 세상에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때요? 우리 피조물들이 살기에 최고로 적합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뭘 추구하셔야 됩니까? 영광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을 응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뭐가 오는 겁니까? 우리가 잊었던 신락원이 회복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바다 물처럼 충만해지는 세상, 거룩한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의의 나라, 의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가 뭐 신실하고 뭐 제가 막 뭐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너무 따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예.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내시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이런 모습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군요.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더 추구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살다 보면 그분의 거룩함이 이 세상을 뒤덮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만한 무리들과 충만하고 번영한 그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군요. 우리가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규약을 많이 만들어도 어떻습니까? 종이장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하지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서 보냅니까?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 놀라운 모습이 어디서 펼쳐져요 이제? 에스겔서 뒤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영광의 하나님인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시면서 어떤 세상을 이 땅에 만드실 것인지 그것이 다음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20장을 좀 깊이 파서 전개를 좀 했는데 좀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또 혼자 흥분한 건 아닌가. 어제 저녁처럼 어제 저녁에 녹음한 거 저 따로 들어봤는데 좀 내가 너무 방방 뛰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 보자고 팔짱 끼고 보시지 말고 함께 공명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요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인생은 어디 있지?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뭐지?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는 왜 주일 학생들 티치타거리나 하고 있지? 나는 왜 지금 행주로 지금 여기 상을 닦고 있지? 어느 순간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나를 찾아서 떠나야 될 것 같아. 빨리 어디론가 여행을. 그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그죠? 그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리듬 타가지고 들었다 놨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오늘 다 들으셨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쾌락에 젖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소망으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힘과 능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여정에 동참케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마음을 사탄이 좌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탄에게 속아서 소중한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헛된 데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